하신 그 많은 설교들 중에서요, 그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면 얼마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할 만큼 모든 그 하늘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렇다고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거의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parable, 그러면 이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 이퀄 parable 이퀄 그 천국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꼭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천국을 그냥 설명하면 되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설명하면 되지, 왜 꼭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그 성경은 그 다음에 두 가지 아주 아이러니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반드시 비유를 들어서 하셨던 이유는, 첫째는 그 듣는 사람은 더 이해한 사람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신기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아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듣지 않는 사람은 더 알아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쉽게 말하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을 딱 둘로 구별을 해가지고,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쉽게 말씀하실 비유를 썼다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못 받아들이고 더 알아들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가 선포되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아무리 귀한 말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 귀한 가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셨는 건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비유는 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귀한 보배 같은 겁니다. 더 현장감 있게,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제 어차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더 어려워요. 그렇다면 과연 이 비유가 정말 효과적이었을까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가 왜 효과적이었냐면, 일단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상의 나라는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보고 이렇다 현실적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세상의 나라는 다 보이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하는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유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가장 좋은 소통 수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천국의 그 귀한 가치를 잘 설명해주는 그 비유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인데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이 신앙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논리 갖고 증명하려는 사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논리적으로 이거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보이는 나라의 시각으로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비유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대신에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 가장 좋은 소통 수단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일종의 특징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보는 비유. 더 정확히 말씀하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패러블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다니엘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그 꿈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부 우리가 이제 7장부터 시작했죠. 그 2부 후반부에는 그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쭉 얘기하면서 하필이면 각각 동물들로 예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또 표범도 나오고 또 심지어 괴물도 나오고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각각 일어날 제국들을 동물들로 말씀해 주셨을까? 저는 이거야말로 구약의 비유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꿈에 나온 각각 동물들은 이제 미래에 나타날 각각 그 나라들을 예표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나라가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그 나라들을 설명해 줘야 되냐면 우리에게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주님이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이제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건데 이 구약에 나온 이 동물들의 예표도 신약과 똑같이 믿음이 있어야 그걸 더 잘 알아들 수 있는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8장은 다니엘서 이제 후반부인데요. 다니엘서 즉 2부인데요. 전반부는 뭐라 그랬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는 그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고 근데 후반부인 7장부터 8장까지는 자기가 직접 꾼 꿈이에요. 그죠? 자기가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주희 집사님이 이걸 물어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반부나 후반부가 시간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전반부의 사건이 더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장은 아무런 의미, 그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순서대로 일어났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번 7장에는 다니엘서 2부의 첫 장에서 7장에는 다니엘이 첫 번째 꾼 꿈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니엘의 2부 여기서 다니엘인데 2부가 처음 나타난 이상 다니엘 2부 이제 8장서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그 직접 꾼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인데 꿈의 내용은 똑같아요. 첫 번째 내용이나 우리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꿈의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그 상징하는 이제 강조하는 그 동물을 좀 다른 동물로 표현을 했고 또 두 가지 동물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두 번 꾼 건데 이 두 번째 꿈은 그 강조하는 바가 틀려요. 여기 보면 이제 언제 꿨냐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호 처음은 언제 나타났죠? 몇 장에 나타났? 다니엘서 몇 장? 지난주 7장에 예, 그 다니엘 나왔어서 벨사사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라 그런데 혹시 1장 그 7장에 봤을 때 그 처음 다니엘이 그 자기가 직접 꾼 꿈이 지난 시간에 벨사살 왕 몇 년에 나타난 건지 기억하세요? 항상 말보다는 행동이 이렇게 빨리 나오네요. 이렇게 하네요. 오늘은 첫 해에 나타났는데 이제 그렇고 나서 3년이니까 한 2년 지난 거죠. 2년 지나고 다니엘이 또 꿈을 꾼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무슨 꿈을 꿨 어디서 꿈을 꿨냐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그것을 볼 때 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 나오죠. 3년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의 그 엘람도 수산성이라는 곳에 그 을레 강변에 자기가 있는데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용어가 좀 어렵던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지난번에 1장에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벨사사왕을 원년에 1년에 꾸었을 때는 이런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뭐 사자, 날개 달린 사자, 또 곰, 기울어진 곰,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4개 달린 표범, 또 괴물 이런 꿈들을 꿨는데 요거는 결국 7장이 뭐냐면 사실 요 내용은 여러분 다니엘이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내용은 똑같은 거죠. 다만 형식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건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결국? 결국 앞으로 일어날 거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왕은 이런 꿈을 꿨잖아요. 왼쪽에. 그러면 오른쪽에 다니엘서 보면 이제 똑같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난리를 쭉 단지 이렇게 큰 우상으로 꾸었고 여기 동물로 꾼 것 뿐입니다. 그죠? 이거 미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동물들,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은 동물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첫 번째는 이제 해석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동물들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두 가지 동물만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또 이제 강조점에 따라서 두 가지 동물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동물은 사실은 이런 비유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디서 시작하나 보십시다. 자,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무슨 꿈을 꿨는가? 수산성에 있을 때 을레 강변에서 이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럼 꿈의 내용은 뭐였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나 보십시다.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근데 오늘은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긴, 오늘 이제 을레 강변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갑자기 꿈에 큰 양이 한 마리 나타나요. 뿔이 있는 양이 나타나는데 그 양쪽에 두 뿔이 있는데 한쪽이 더 길어요. 한쪽보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뿔이 더 길죠.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양 중인데 한쪽이 좀 약간 굉장히 더 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을 각각 앞으로 나타날 동물들을 이렇게 쭉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을레 강변에서 양을 봤어요. 근데 양을 봤는데 한쪽 뿔이 한쪽 뿔보다 더 길어.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할렐루야. 이게 생각나. 이게 뭡니까? 곰, 그렇죠. 그럼 곰이면 누구겠어요? 메데 페르시아죠. 둘의 연합군인데 한쪽이 월등하게 강한 메데 페르시아죠. 오케이? 그래서 왜냐면 그걸 갖다 곰이 한쪽에서는 그때 이제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곰이 한쪽이 약간 기울어진 메데와 페르시아의 양쪽에 힘이 훨씬 더 한쪽이 더 큰 걸 그렇게 표현했다면 지금은 이제 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요 꿈을 꾼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왜 메데 페르시아인지 알겠죠? 메데와 페르시아에서 한쪽이 페르시아가 더 강했습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이제 통합이 되고 메데는 아주 조그만 나라였었어요. 통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 수양이 여기까지 3절까지 이해가 되시죠? 다 무슨 뜻인지. 자, 아까 여러분 다 모르셨다 그랬는데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 한쪽에 이렇게 뿔이 있는 끼인 이 수양이 갑자기 나타니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해서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세 방향을 향해서 갔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능히 그걸 구하리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보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수양이 나타났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서쪽, 북쪽, 남쪽을 동시에 받는 거야. 동시에 들이받는 겁니다. 근데 그 들이받았을 때 받을 사람이, 거기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건 뭘 말할까요? 서쪽, 북쪽, 북쪽을 이거 메데 페르시아라 했잖아요.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곰의 특징은 기울어지면서 뼈를 세 개를 한꺼번에 먹고 있다 그랬죠. 한꺼번에 이 바벨론과 이집트와 그 리비아 있는 데를 한꺼번에 그냥 먹어치울 만큼 욕심이 많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스스로 남과 서와 북을 향해 받는데 이걸 정확히 제가 좀 오늘날에 좀 여러분 좀 더 그 현대적 언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메데 페르시아가 얼마나 그 욕심이 많고 한꺼번에 먹어치웠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제 여기 이집트고요. 저 이제 카스피안 해 쪽인데, 이 세 군데를 저 북쪽과 서쪽과 남쪽 세 군데를 한꺼번에 들이받아가지고 한 번에 먹어치운 거예요. 그게 바로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근데 요 지형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그 지역으로 얘기해도 잘 안 나온다고 오늘날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 수양이 얼마나 그 욕심이 많은 거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이라크가 있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요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 저쪽에는 카스피안해가 있습니다만은, 요 세 부분을 남쪽, 서쪽을 한꺼번에 갑자기 바벨론 여기인데, 요 이라크, 요번에 여기 이란 쪽에, 지금 이란입니다. 이라크, 이란. 여기 이란 있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의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여기서 있는 왼쪽으로는 이라크, 그 다음에 이집트, 저 위쪽에까지 한꺼번에, 서쪽으로는 시리아까지 먹어치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의로 행했더니 아주 강대했더라. 얼마나 힘이 셌는지 강대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스스로 강대했더라. 한꺼번에 이 세 지역을 먹어치운 겁니다. 그리고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4절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스스로 세 지역을 한꺼번에 먹어치울 만큼 강대해졌는데, 그때 마침 누가 등장하냐면, 이 말이 이런 말이 나와요.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제 요 세 지역을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그런 그 양이 이렇게 스스로 강대했는데, 강대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 달려나와요. 한꺼번에 먹어치운 그런 큰 힘 있는 자가 강대해졌을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달려나와 온 지면에 두루다니는데, 그 수염소가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면 다해서 그 모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뿌리 있는 수염소인데 달려가는데 땅에 안 닿아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땅에 안 닿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니까 이게 수염소가 빨리 땅에 닿지 않다는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수염소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다.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강가에서 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왔다 해서, 보세요. 지금 너무 빠른 이 수염소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분노하게 달려가는데 어떻게 모양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쪽 그 뿔이 긴 그 수양을 향해서 갑자기 서편에서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수염소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죠. 당연히 그리스죠. 그렇죠? 먼저 왜냐면 이거 그리스라고, 물론 그리스지만 그 그리스보다도 더 이제 좀 정의한다면 뭐냐면, 이거는 내가 본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들이받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음을, 이렇게 힘이 센 수양도 너무 빨리 달려온 이 사람한테, 염소한테 들이받쳐가지고 받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수양을 대적할 힘이 없다. 근데 이건 왜 그리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라기보다는 알렉산더를 말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왜냐면 그리스는 나중에 또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죠. 근데 그리스의, 제가 여러분 첫 번째 꿈 보았을 때 그리스를 뭘로 비교했어요? 표범이죠. 근데 그냥 표범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날개가 4개 달린 표범. 그만큼 스피디하다는 거잖아요.
그 스피디하게 그 대신 이번엔 그때는 첫 번째 꿈은 그만 스피디한 꿈이었지만 스피디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주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른 그 스피드로 이 양을 들이받는 겁니다. 근데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양이. 그래서 유럽 제국을 가장 빠른 시간, 넓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빠른 시간에 정복한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모든 제국 중에서.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물론 다니엘이 2500년 전에 꾼 꿈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꿈을 꾼 거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정말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보다는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가장 빠른 시각에 유럽 정복을 정복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들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인터넷이 지금인데도 보니까 이제 인터넷 문제 때문에 오늘 좀 아침에 우리 데니얼하고 좀 상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 2500년 전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영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3D, 4D 영화보다도 더 현실감 있게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알기 쉬운 비유로 꿈을 보여주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은 각 시대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이게 비유로 보여주시지만 이걸 안 믿기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이 믿음으로만 이걸 볼 수 있는 건데요. 오늘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제 제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또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바벨론 후에 일어날 이제 나라, 거의 바벨론이 망해가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새로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페르시아 이후에 또 이제 그리스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새롭게 일어날 동물로 비유해 주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동물들을 보고 그 다음에 큰 우상을 봅니다. 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그 위에 일어날 열 가지 종족 다 보면 굉장히 각각 독특한 점이 다 있어요. 양으로도 표현했고, 또 염소로도 표현했고, 곰으로도 표현했고, 또 표범으로도 표현했고, 하여튼 각각 나라마다 다 특징은 있습니다만, 재밌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특징이 있지만, 동시에 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을 좀 바라봐야 돼요.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말이죠. 역으로 말하면 그 공통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의 반대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각각 곰, 페르시아, 무슨 또 표범, 또 사자, 바벨론, 또 괴물, 로마 이런 거에 모든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데 공통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와는 반대되는, 세상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하늘나라와는 반대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3가지 공통점을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을 바라보면 하늘나라의 또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죄에 의해서 압도되어 간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고대 나라도, 후반의 나라도, 지금 현대의 나라도, 어떤 나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보이는 나라가 그 죄에 의해서 베이스가 된, 죄성에 깃든 그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요. 가치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지금 우리가 쭉 했던 것을 보여주겠는데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를 좀 특이한 점을 4절, 5절, 6절, 7절을 제가 계속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보고 3분 동안 쭉 좀 읽고 계시라 그랬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뭐가 좀 공통점입니다. 좀 찾아주세요. 네, 여기 보고. 자,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행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4절입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변에 두르다니 땅에 닿지 아니하고 염소 두는 사이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절입니다. 그것이 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 다가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에 달려갔다. 7절입니다.
내가 먼저 그 수양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 수양을 쳐서 그 득불을 가지니 그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기가 없더라.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에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는 맞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4절, 5절, 6절, 7절, 8절.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데요. 그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대답을 좀 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지금 4절에 걸쳐서 제가 거기 공통점을 알기 위해서 한 줄까지 쳐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본다는 건 좀 그렇네요. 예. 자, 보세요. 5절 보면 한 수염소라고 했죠. 6절에 보면 수양이라 그랬죠. 그렇죠. 수양이라 그랬죠. 또 수양이라 그랬죠. 수염소라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 수양 그러면 남자, 동물은 매일 그 남성이죠. 동물은 이제 그 남성인데요. 순놈이죠. 그 순놈이죠.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수양입니다. 이게 수라는 건 뭐냐면 남자양 또 수염소라는 걸 이 수양과 수염소 그 순놈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딱 왕들이 다 그 남자 왕들이었기 때문에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둘에 다 뿔이 있었습니다. 그 뿔이라는 건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지금 바벨론 왕 때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 제국 뭐 페르시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또 로마라든가 열대 모든 나라가 뭐냐면 힘에 의해서 일어날 세상의 나라들, 힘에 의해서 압도되어가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잘 말하는 무슨 뭐 앞으로 일어날 나라가 인권이 있고 뭐 민주적인 그 인권이 존중되고 어떤 사랑과 평화에 의해서 점잖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힘에 의해서 강제와 압제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노스 코리아의 그 김정은 킹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 킹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다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고대 왕정 시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민주사회는 그렇지 않죠. 아니요. 오늘날의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고 해도요. 다 보면 완전한 공정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죄성이 있는, 아무리 민주주의에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그 죄성에 있는 그런 나라고요. 아무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도요. 결국은 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프랙티스하고 실현하는 거는 다 공정하지 않게 해요. 어떤 세상의 나라도 결국 죄성이 있는 인간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왜?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칼빈의 그 이야기를 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전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어떤 그 완벽한 나라를 통하면 아주 이상한 유토피아, 아주 죄가 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 기대는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나라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학교든 어떤 동네든 전부 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되는, 수양이 다스리고 수염소가 다스리는 뿔이 난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이 다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하면 특별히 죄 중에서 사치와 교만, 페르시아 하면 그 자기 것만 아는 이기심, 그리스 하면 아주 간악하고 사악함, 남을 깔벌 올려가려는 그 야망, 그리고 로마는 그 모든 죄가 다 복합된, 각각 제국마다 결국은 특성이 있지만 죄성이 있는 죄인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양심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고요. 세상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죄성이 있다 해도 우리의 양심은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나라 어떤 환경도 결국은 다 그렇게 돼요. 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걸 이거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 세상이 완벽할 것이고 세상이 공정할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의 가치가 틀려집니다. 어차피 세상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나라잖아요. 죄의 이런 결박으로부터 유일하게 해방되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꿈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구속되어 있는가? 비록 내가 이 죄성이 있는 나라에 있지만 내 양심은,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구속되어 있는가? 내가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이 꿈의 이 비유를 통해서 보았던 그 세상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이 세상의 나라는 전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됐다 해도 어디 무슨 뭐 이단들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놓고 거기서 뭐 같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그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서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였다 그랬죠. 그 수염소는 아주 굉장히 강대합니다. 강대했는데 현저한 뿔이 이제 그래서 이제 들이받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양을 들이받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강대해서 굉장히 빠른 이 수염소가 들이받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힘센 그 뿔이 말이죠. 꺾였어요. 꺾여서 결국은 큰 뿔이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겠어요? 이 큰 뿔이 말이 큰 뿔 있는 수임소가 누구한테 들이받쳐서 꺾인 게 아니라 그 큰 뿔이 스스로 꺾였어요. 그 대신에 네 뿔이 그 위에서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가장 빠르게 유럽을 정복한 건 사실이지만 알렉산더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빨리 죽어요. 33살에 죽어요. 그리고 33살에 죽고 나서 네 장군들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제국이 이제 나눠지는데요. 여기 보면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 넷 후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근데 그 네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뿔이 꺾여서 현저한 뿔이 꺾여서 이제 누구한테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복을 당한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뿔이 꺾였는데 거기에 네 뿔이 났는데 그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거라고 그랬고 하늘의 군대 별 중에 몇을 짓밟았다 그랬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이제 다들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33살에 죽고 나서 이제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렇게 나라가 분할되는데요. 그 4가지의 제국 중에서 4가지 나라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제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성경 공부 시간뿐 아니라 혹시 기억하세요? 에집트의 지역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에집트의 지역 왕조가 어떤 왕조였죠?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잘 하시는 분은 또 톨레미 왕조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좀 넘어서 저 시리아 쪽에 거기는 톨레미 왕조 이제 안티쿠스 이제 왕조가 되어지는데 그 셀주스 이제 시라큐스 왕조가 있죠.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원하냐면요.
이 그림을 먼저 보십시다. 자, 결국 이제 요거는 알렉산더예요. 가장 이제 벌써 딱 봐도 윗사진은 빨리 정복할 것 같이 생겼죠. 그냥 닥치는 대로 빨리 스피드에 정복하는데 그 밑에는 석고상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 빨리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네 나라로 나눠지는데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가 그대로 이제 네 나라에 통치되는데 제가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네 왕국 하나 둘 셋 넷 한데 다른 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셀루시드 왕조하고 이 톨레미 왕조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셀루시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그 후계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두 왕조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성가냐면 이 셀루시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이제 여긴 이집트 아까 말씀드린 요 톨레미 왕조의 이집트라는데 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조가 누구라 그랬어요? 클레오파트라. 그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고요. 요 이제 셀루시드 왕조가 이제 왜 그러냐면 셀루시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 사이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는 데예요. 근데 왜 우리 제인 집사님은 선글라스를 끼세요? 갑자기? 이렇게 안경. 생각이 괜찮죠? 이렇게 요 중에 요 중간에 이 셀루시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 요 사이 요 부분에 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놓고 둘이 아주 각축전을 벌입니다. 근데 각축전을 벌이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서는 사실은 이제 요 안티오코스 왕제가 계속 요 셀루시드가 이제 안티오코스 왕조인데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는 이걸 먹게 돼요. 근데 결국 나중에 로마에 이제 무너지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근데 이 사람 안티오코스, 특히 안티오코스 4세가 여기를 장악했을 때는 아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강제적으로 헬라화 정책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이잖아요. 돼지고기 아직도 안 먹잖아요. 근데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만 아니라 아예 그냥 너네들 신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돼지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북쪽의 그 모데인 지방에 있는 그 제사장 중에 하나가 이제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우리가 알렉산더 이제 안티오쿠스의 후손 장군들을 뒤집어 엎겠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혁명을 레볼루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렇게 회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마카비 혁명이 성공돼서 다시 더럽혀진 성전이 회복된 날이 바로 하누카예요. 해피 하누카 그러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그게 해피 하누카예요. 다니엘이 꾸었던 꿈을 보면 결국 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또 스스로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그들의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짓밟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다윗의 별, 그 이스라엘을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무너뜨려서 완전히 이 알렉산더의 후손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네한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자기네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스러운 것을 제하여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거였지만 자기네 성소를 제하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셀루시드 후손의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의 군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 이런 현실 가장 내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가장 정말 내 마음속에 귀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짓밟힐 수 있는 현실이 사실은 세상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 보이는 나라의 그 현실을 내지 말고
마주하고 살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여전히 힘이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살고 사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반면에 로마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너무 약해 보여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너무 약해 보인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근접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나라는 약해 보이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휴밀리에 당하는 걸 현실을 당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굳건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 현실이에요. 가장 귀한 우리의 가치까지도 어떨 때는 집 밝힐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나라에 살면서.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계시가 필요한 마지막은요.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세상의 나라는 결국 다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극히 제한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강한 제국도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도 결국은 시간 안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해도 자 보세요. 여러분 각각 그 나라를 동물들로 표현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사자, 표범, 곰, 뭐 무슨 또 뭡니까 괴물 뭐 이런 거로 다 뿔 달린 소, 뿔 달린 양 이건 다 힘을 상징하는데 하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 나라를 무슨 토끼, 사슴 뭐 이렇게 비유해 주신 거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굉장히 강한 로마 같은 나라는 아예 그냥 괴물로 표현할 만큼 그렇게 강한 뿔 달린 괴물만큼 강한 민족인데 그런 강한 민족조차도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다 무너졌어요. 로마보다 더 무섭고 커다란 제국조차 다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 수양이 서와 복과 받았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그 전에는 사실 바벨론이 있었는데 수양이 나타나니까 자연히 바벨론은 무너진 거예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7장에 보니까 그렇게 큰 수양이 나타나 다시 또 날르는 그 뿔 달린 염소가 나타나니까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수양이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14절에 뭐예요? 근데 이 수양까지도 수염소까지도 이 알렉산더 후손인 안티오쿠스까지도 그가 되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2300주야는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결국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 그 보잘것없는 그 유대인 그 한 제사장의 넷째 아들이 일으킨 혁명에 의해서 결국 그 큰 수염소 그리스가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2300주였었다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아무리 강한 것도 결국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무너진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앞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 일러스트레이션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장모님이 또 세컨드 스트로크를 받으셔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 장모님은 정말 이렇게 헬티 푸드만 드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헬스 워치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하여튼 벨리 피트니스를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시는 분은 그분 처음 봤어요. 제가. 매일 가는데 어떨 땐 2번. 그러니까 그렇게 헬스 워치 잘하시는 분인데 스트로크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사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스트로크가 옵니까 했더니 그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나이에 오신 겁니다. 벌써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핵심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더 잘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결국은 그렇게 강했던 제국 그리스도 마카비 혁명이 결국 성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혁명이 지금 회복된 사진이거든요, 이게. 아까는 굉장히 막 싸웠었죠. 싸웠다가 결국 그 유대인들 그 보잘것없는 몇몇 모데인 지방의 그 제사장 아들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돼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원 무궁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원칙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주신 비유를 보십시다. 그 비유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그래서 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비유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봐서요, 아무리 어려운 도전이 있어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매일 삶 속에서 그 주신 비유를 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나라는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컴프로마이즈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서 보여주신 비유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나라의 가치를 잃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